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말을 하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힘들고 위축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지지해 주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힘내.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참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좀 말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운 날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런 공감과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태기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 상담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들 말할 때 4가지의 기분을 가지고 말한다고 합니다.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무섭고 이 4가지 가지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상대가 말을 할 때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 파악을 한 다음에 이해하고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뭐 아들 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형이 동생을 때렸습니다. 이제 맞은 동생은 이제 엄마한테 와서 이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형이 막 때렸어 하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죠. 그러면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얘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을 주는 거죠. 형이 너를 때려서 화났지? 화나겠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형이 너를 때려서 마음이 화가 나. 이렇게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미국의 케네디 공학 연구소에서 발표에 의하면은 이럴 때 창의력이 2배가 더 뛰어난다고요. 창의력이 더 생긴대요. 그러니까 기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부모들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동생이 맞고 왔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그렇게 합니다. 먼저 때린 아이부터 잡습니다. 동생을 때려? 이 짐승 같은 못한 놈아, 네가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때리냐? 이렇게 또 잡습니다. 때린 아이 잡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럼 맞은 아이를 잡습니다. 네가 형한테 맞을 짓 했으니까 맞지 이놈아. 왜 그따위로 하고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야? 이렇게 또 동생을 잡는 거죠. 둘 다 잡으면 둘 다 창의력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고 온 아이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때린 첫째를 옆방에 불러놓고 왜 때렸어? 묻지 말고 얼마나 네가 화나면 그랬겠니? 그럴만 하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공감해주면 분위기도 살고 그 아이도 살고 다 산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허물없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함부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따밖에 못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은 일단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가족들에게 자주 써야 할 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밥은 먹고 다니니? 덥지? 어디 아픈 데 없어?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힘내. 뭐 이렇게 따뜻한 말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로 된 공감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그는 그 공통된 감정, 그리고 공유된 정서, 대리적인 정서를 이제 공감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이 독일어로 보니까요, 뭐뭐 안에 느낀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느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생각에 들어가고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런 정서 상태를 공감이라는 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끔 텔레비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책을 읽다가도 어때요? 슬픈 상황이 생기면은 눈물을 같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월드컵 축구 했잖아요. 막 숫대를 날릴 때 내 발에 막 힘이 들어가고, 스포츠 경기 뭐 권투할 때 내 주먹이 막 이렇게 막 주먹이 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뭐냐면 공감이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스포츠 뭐 야구라든지 축구장 가게 되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기 뭐 신분들 떠나서 공감대 형성해서 막 같이 응원하다 보면요, 그게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든 상황에도 힘을 내는 거예요. 이 공감의 능력은 참 우리에게 큰 여러 가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드류 에릭 휴트맨이라는 사람이 캐시 버타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대요. 처음에는 책을 그 제목을 이렇게 썼다면 10시라는 제목을 10 o'clock, 0 o'clock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였는데 책이 2,000구밖에 안 팔렸대요. 근데 이걸 책을 바꿨답니다. 내용을 어떻게 바꿨냐면 예술의 의미라는 뜻으로 이제 책을 제목을 바꿨는데 책을 제목을 바꾸니까는 9,000부가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통해서 공감,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갈 때도 어떤 의사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2, 3분이 끝내요. 이렇군요. 이렇게 처방 받으십시오. 땡. 뭐 하도 많은 환자들을 그 대형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은 더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의사들은 참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환자 여기 이렇게 하면 많이 아프시죠? 힘들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감해 주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병이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소개도 해주는 거고. 공감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고 카카오톡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톡을 만든 사람이 김범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갑부가 됐어요. 몇 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 카카오톡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핸드폰을 놓고 물었답니다. 너는 뭐니? 감정이입을 해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너는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핸드폰이 그렇게 하게 들어요. 나는 커뮤니케이션이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야. 여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카카오톡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만나서 얘기하지 않지만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공감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오래 만난 멀리 떨어진 사람, 오래 헤어진 사람도 이 공감을 갖는 거예요. 카카오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요. 공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 공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주시고 그런 지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창작 이런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감, 지각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세상이 강팍해지면서
이 서로 공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나눠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마 그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화성에서 온 남자는 문제 해결을 힘쓰러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성에 오선 여자는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좀 공감해 달라는 겁니다. 서로 세상 말로 말하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남자는 문제 해결을, 여자는 공감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특히 아내들에게 대해서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여보 오늘 참 밥 참 맛있네. 힘들었지? 애 키우기 힘들지? 나도 힘들지만 당신이 더 힘들 것 같아? 라고 한마디 공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정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퇴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오자마자 잔소리를 퍼붓고, 또 남편은 무슨 집안에 무슨 생겼으면 공감하기보다는 지적질하고 화내고 싸붙이고, 이러니까 이제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어떤 사극 드라마에서 들은 그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프고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또 표현을 안 하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오해를 합니다. 상상합니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하나 봐, 나 싫어하나 봐, 별 생각을 다 하죠. 실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공감 한번 해주면 이게 눈 녹듯이 확 사르르 녹아버리는 거예요. 너 아프지? 그 쌤통이다 이놈. 나와 상관없으니까 너 뒤지든 살든 난 몰라. 이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에 그 텔레비전 볼 때 저는 이 감정이입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저거 어떻게 왜 저래 막 스포츠 볼 때에도 저거밖에 못하고 난리하고 막 골 들어가면 난리치고 막 이러는데 집사람 앞에서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저보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군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대리 만족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들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공감해버리니까. 그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 길게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30년 사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건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어떻게 대하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 태도를, 그런 마음을 배우고 소유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집에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문제 해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문난 예수님의 얼굴 좀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중풍병을 걸린 사람, 여러분 잘 알듯이 이게 뇌졸중이잖아요. 심하면 이게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예수님 계시다는 집에를 찾아왔는데 인산인해인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를 예수를 만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 무리한 방법이에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집의 구조들은 저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다가 나무를 엮어서 그 위에다 진흙을 바르고 지붕을 덮어 씌우는 건데, 그래서 충분히 뜯어낼 수 있던 겁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공그릇을 치고 지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뜯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계신 곳에 이제 내려앉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계셨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겠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럴 거예요. 아니, 좀 일찍 오든지, 늦게 와가지고 남의 집 민폐 끼치고 저게 무슨 짓이야?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질서를 지켜야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저건 아니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건 아니죠. 지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순서도 어기고 뭐 급한 뭐 자기만 급한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맞고 바른 말보다는 먼저 공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면 말 맞아요. 이치가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왜 저런 말을 했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먼저 공감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승질머리 때문에 말이죠. 욱하는 거예요, 그냥. 졌다 우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말은 맞죠. 근데 결과는 아름답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베데스가의 연못에 38년도 중풍병자 먼저 막 가서 그 우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 때문에 갔는데 이 중풍병자 38년도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먼저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그를 먼저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넘도록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많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말씀의 가르침 받아서 말씀의 지식도 갖추고 나름대로. 근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는 모른다 그러고 누구는 팔아넘기고 누구는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들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보십시오. 성경 어디 봐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 만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데 만나시잖아요. 나 한 번 너랑 한번 따져보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를
몰라? 돈 주고 팔아? 부인해? 야, 너무한다 이놈들아. 어? 이렇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회개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공감해 주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임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바로 다시 회복시켜 세워주셨습니다. 어디뿐 아니죠. 여러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참 성경에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그랬고요. 다른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율법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 이제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했을 때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따져 묻지 않습니다. 너희 놈 아무리 그렇지 아버지를 속이냐? 어? 형의 재산이 아무리 좋더서니 그러면 되겠니? 라고 먼저 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를 만나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대하셨던 모습이고 태도이고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정죄와 판단, 비판을 먼저 앞세웁니다. 특히 요즘에 이 뉴스에 나오는 웃을거리들 그 자체만 보면 다 죽일 놈들이에요. 근데 그건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이 몰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를 점점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 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이 원망인 거예요. 짜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가름은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깨달은 게 그겁니다. 교회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올라오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제가 불편하죠. 그분 볼 때 마음이 불편하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건지 죄인지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먼저 이해해 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판단, 오고 안 오고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저는 과거에 이렇게 교육자 생활하면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엄격했어요, 제가.
그리고 성질이 급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꼴을 못 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사할 때, 교육전사할 때 보면요, 지각을 해, 뒤로 빡 문 닫아, 슬리퍼 신고 와, 나가, 옷을 이상한 거 입고 와, 나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여름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수련회 막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원 가서 뭐 아이가 텐트 치고 막 은혜 받고 왔는데,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회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집에 올라간 아파트 이렇게 한 18층 높이 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문을 닫고 보니 어떤 많이 보내는 녀석들이 어디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노래방에 쑥 들어가고 있네요. 다 한 10대 명이. 이게 막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문 닫고 집합해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야단을 막 쳤어요. 너 이놈들아,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고서 고작 가는 것은 노래방이냐? 내가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면서 제가 막 화를 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눈물이 막 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제일 큰 고3애가 딱 나와 무릎을 탁 꿇더니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들 그랬더니 서로 막 울고 막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애들 만나면은 그런 적이 있어. 내가 너무 했지? 미안하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안 해서 됐는데 혹시 그 중에 상처를 받으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마음이 나중에 드는 거예요. 먼저 공감하고 나중에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먼저 화를 내고 먼저 기분 따라 생각 따라 경험 따라 말을 내뱉어버리니까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주세요. 먼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플 때, 서러울 때, 고통을 받을 때 누가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던가요? 부모님 아무래도 제일 많이 큰 공감대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아프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아내도 한계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100% 우리의 편이시고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막 예언하신 분들이 막 예언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은사 가신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책망이란 것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시지 하나님은 응답이든지 말씀이든지 기도라든지 축복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 보면 책망은 없어요.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하는 물으시고 또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엄청난 믿음의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남의 남편을 죽입니다. 이거를 왕으로서 이거를 덮어보려고 그랬죠. 완전 문제를 꿈꿨지만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하죠. 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먼저 공감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삶으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덥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격다짐으로 살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먼저 공감해주는 그런 따뜻한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위로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먼저 공감해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셔서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푸른 옵니다.